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순전하고 온전한 그 믿음을 갖고자 애를 쓰지만 하나님, 그 공격이 너무나 크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한 능력으로 주님, 그 불같은 그 불성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읽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엘리사의 그 사역이 얼마나 그 위대하고 또 얼마나 그 깊은 차원이 깊은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는 엘리사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아주 독특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스마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그분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을 천사와 같은 분을 만납니다. 사사기에서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천상의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사무엘상에도 등장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여러분 사무엘상이 있었던 사사시대 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등장한 것은 그 왕정시대 때 사무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있기 이전에 이미 그 무명의 선지자,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을 받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방문을 받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드디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열왕기서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세우고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추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사그러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갈망은 무뎌지고 또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현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 붙들고 가십시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일 예배가 나의 신앙을 붙들고 있고 또 이 새벽 예배가 우리 신앙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지 내가 어떻게 잘해보고자 해서 여러분 이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은요 한순간입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이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의 지혜나 판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의 판단은 하나님 중심에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가 있고 한 마시아가 있어요.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시아는 바로 그 메시아, 이 정관사가 붙은 그 메시아는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의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의 어떤 예표가 되는 거죠. 예표가 됐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도 메시아의 예표였고 또 모세도 메시아의 예표였죠. 근데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슈와 하마시아흐는요, 온 인류, 모든 시대, 온 우주를 구원하기로 예정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엘리사는 메시아의 삶을 그토록 사모한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시적인 세계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은 언제나 비가시적인 영적인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의 영성이 참으로 탁월했을까? 그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어젠다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젠다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게 될 때 참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에게 노출이 되죠. 예, 영적인 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탄이. 그 영의 세계로 우리가 이제 들락날락 하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의 상태가 겸손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쉽게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역은 어쨌든 사역자는 어쨌든 충성, 겸손,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돈으로 넘어집니다. 사역자들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또 거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네. 세상에는 똑같은 거,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 이 부분으로 이 종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기 시작하면 사탄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예. 근데 겸손하면 사탄의 레이더의 망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주님 앞에 아뢰면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겸손의 옷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되죠. 내 의가 없어지는 거죠. 죽고 또 죽어서 골백 번 죽어서 우리의 자아가 정말 가루가 돼야 됩니다. 겸손의 옷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의가 끈질기게 살아있는지, 아니 뭐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의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의 흠집이라도 나면요, 우리는 상대방에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의가 깨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가 깨질 때 그 주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리는, 박살냅니다. 부끄럽게 만드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는 결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 모습을 자꾸 이게 옳은 모습,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회개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부서져야만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상한 마음 그대로 오라고. 우리는 상해 있거든요. 상처받고 깨져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애써 감추는 거예요. 좀 좋게 포장하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은혜 받은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말로도 그렇고 행실로도 그렇고 나이스하게 포장해서,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깨뜨리려고 하면 도망갔거든요. 예. 할렐루야. 잘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예. 도망 다니는 게 우리 주특기 아니에요. 그죠?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이 딱 정확히 어떤 자리에서 딱 우리를 깨뜨리시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게는요, 자기 의를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깨뜨리시는 그 주님의 망치로 깨뜨리실 때 끝까지 갔어요. 네, 그 자리를 찾아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자기 의를 박살 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순신의 한 말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언제든지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하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항상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편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지. 누구도 그렇죠. 누구도 어느 누구도요 좁은 길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아는 거, 이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도망갑니다.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은 뭘 극복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언제나 편한 길, 내게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우리 육체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요. 우리 내추럴 DNA,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DNA는 편한 길, 쉬운 길, 내게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끔 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본성 자체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복음인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달콤한 부분은 받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요. 공부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말씀 무서워요. 어떤 때는. 되게 무서워요. 예. 통과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25절까지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권세들을 다 활용할 수 있었는가? 그 영적인 세계를 다 보면서도 그렇게 전혀 사탄의 공격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그건요, 여러분
그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추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만들어내려는 어떤 의도,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이용하기 쉬워요. 성령님을 사역의 부흥의 도구로 이용할 때가 많고, 성령님이 사역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는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사람을 숭배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때문에 사람이 묶여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역이 굴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너희가 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부어주시면 탈이 나는 거예요. 참 아버지께서도 난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인지 아니면 내 사역인지 그 경계선상에서 막 사역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영이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 정도로 폄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제3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사의 사역을 겸손으로 무장한 사역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스스로 깨지 못합니다. 이 교만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교만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심지어 천사로도 가장하고 율법으로도 가장하고 지혜로도 가장하고 강력한 권능으로도 가장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엘리사가 그 많은 그 아람의 그 군대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52절에서 56절을 보면은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을 하신 거죠. 자기의 지금 앞에 있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엘리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안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지금 팔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겸손하셔서 순종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치유해 주시고 칼을 가지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엘리사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그 엘리사의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순전하게 겸손의 옷을 입고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구합시다. 아버지의 겸손을,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성품을 구합시다. 주님의 성품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겸손하지 못합니다. 주님, 교만해서 내 뜻이 너무나 강하고 내 의가 강하여서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